하나님의 그 진리 사랑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또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잘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가르치면 저 사람에게서 저렇게 가르친다 해서 매우 혼잡한 말씀을 속에 진리 말씀과 겸하여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증거로 친히 말씀하셔서 참다운 의와 선이 되시는 주님과 거짓된 의와 선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를 잘 스스로 안에서 분별해서 내 속에 두 생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늘 주님께 발견보면서 자꾸 빛 가운데로만 나아가고 어둠을 자꾸 배척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사람을 쫓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람을 쫓는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종교성이죠, 종교성. 오늘 이제 형제님께 오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 속에서 어떤 한 인격이, 그 인격이 거짓된 육신에 속한 인격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육신에 속한 인격이 영에 속한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인격이 있다. 두 가지 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옛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새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의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 보니까요,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읽으면서 왜 사람이 사람을 쫓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육에 속한 속성도 있고 옛사람과 내 속에 영에 속한 새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새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경 고린도전서가 사실 읽으면서도 잘 풀리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요번에 오늘 사실 이 부분이 풀려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쫓을 수 있는 나의 옛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 성품, 영적인 성품이 나에게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사람과 싸움이 이제서부터 붙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정체성을 알았으니까요. 아멘. 사람을 쫓는다라는 게 왜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이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우리의 옛성품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죠. 옛성품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실마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겐 조그마한 선도 없다라는 걸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생명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성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가 생각했었던 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32장 1절에서요 4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백성이 찾으셨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으니까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속에서 이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그 육신에 속한 옛 성품에서는 하나의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우상을 만들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 우상을 왜 만들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덮을 수 있는, 말하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아요. 이게 자기 허물을 딱 덮어요. 이게 우상을 딱 만들다 보면 자기의 허물이 싹 덮어질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잠깐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하시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한다라고 했걸랑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모세 보고 너의 백성이라고 하고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왜 목이 뻣뻣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인간한테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기를 꺾으려는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허물이 완전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의 티끌만한 어떤 선한 것을 붙잡는 그 강한 속성이 있더라는 거죠. 강한 속성이. 그러다 보니까 목이 뻣뻣해요. 목이 뻣뻣하면 이렇게 쳐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희한한 게, 여기서 또 희한한 게, 출애굽기 32장 그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해요. 분명히 조각으로 파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핑계를 댈 때는 송아지가 뛰쳐나왔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속에 죄라는 마귀의 인격이 뛰쳐나온다라는 거죠. 죄라는 마귀의 인격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속성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람을 쫓아가는 이 믿음은 결코 그 터는 완전한 터가 될 수가 없다 하시면서 오직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할진데 어찌하여 너희가 육에 속하여서 너희 속에 사람을 쫓는 즉 우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터는 영원한 터, 온전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사역자라고 여기에서 그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 사역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나주에 보면은요 집사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집사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음식을 날라주는 봉사자들이 있죠. 즉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날라주는 어떤 그 봉사를 하시는 봉사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집사라고 하시면서 하늘 곳간에서 하늘 곳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로 전달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생수인 그 물을 우리에게 전달할 뿐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라고 하느냐. 이 자체가 이 종교성이라는 게 열심에서도 뛰쳐나올 수가 있걸랑요. 열심에서도 사람의 열심에서도 뛰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의 열심으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너희 속에 있는 죄가 즉 육신에 속하여서 너희가 죄에 팔려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뛰쳐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사람을 쫓는 신앙을 결코 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도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허무한 생각밖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제가 로마서 7장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멘. 로마서 7장 예.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자꾸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옛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지면 질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죄라는 것이 뛰쳐나오는데 마귀의 인격이라는 게 뛰쳐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18절에 우리 속에는 아예 선한 것이 없으니까 아예 너희들은 그러한 열심도 내지 말라고 증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이 죄라는 것, 즉 육신에 속한 나의 또 다른 인격과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나의 또 다른 인격으로 옛 생명을 짓밟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새 사람과 더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박영재가 영적인 그 많은 그 진보가 있는 것을 느껴요. 복음의 기초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새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된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의 정신세계를 타가지고 나오는 흙이죠. 흙에 속한 사람이죠. 새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영이죠. 이제 하늘이 영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본 개념 이 정리가 돼야 되겠고,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과 애굽에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광야 연단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과를 구약성경에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너는 가나안 족속이고 나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깊단 말이에요. 나의 육체는 가나안 사람이고 나의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자꾸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고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하여튼 나는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 계의 오류 중에 가장 큰 두 기둥이 있다면 삼위일체와 예정론이다. 이것만 깨지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바이블론은 무너진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다 나를 말하는 겁니다. 7 귀신 붙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거죠. 나지요 그게. 7 귀신이 내 속에 있었었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혈과 육에 있는 육적 자아, 옛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7 귀신 붙은 가나안 7 족속으로 상징을 딱 해놓는단 말이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애굽에서 구속받고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구속은 전부 이게 말씀으로 된 거니까. 거듭나서 광야 연단을 거치는 것은 청년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는 거지요. 청년이 되도록 구속받은 사람이 자라려면 옛사람, 천연적이었던 혈과 육에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말이죠.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영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육의 일과 영의를. 육신에 속한 사람에는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나단 말이다. 바로
옛사람이 나를 말한 거예요. 다음에 또 구속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늘에 앉혀진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도 나의 속사람, 새 사람이 나단 말이야. 그런데 광야 연단을 거치는 것은 속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소멸시키고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속사람이 자라면 겉사람이 완전히 다 엎드러져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싹 엎드러져 죽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년 이상 자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계가 말한 것처럼 천당 가서 전쟁을 하고 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당이다고 말. 그래서 막 우리가 천당으로 간다 그래서 천당에 싸우러 가느냐고 난 그래. 천당에는 싸울 원수가 없죠. 천당에 무슨 싸울 원수가 어디가 있어. 거기에 원수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영에 있는 사람이 장성해져가 청년 이상이 되면 20세 이상이 되면 육신에 있는 7귀신 붙었던 나의 옛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것을 다 밥으로 삼켜서 소멸시키고 이기는 자만 하늘의 시온산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면 다윗이 전쟁을 끝내면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거잖아. 그 성전이 내가 되는 얘기죠. 신령한 새 성전이 육적인 애굽에서 태어났던 옛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없는 거고 위로부터 난 새 사람만 완전한 신의 거처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그래서 신령한 새 몸으로 넌 있고 영생의 세계에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인데 내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알아듣들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소리인지 말이요. 옛사람도 나라고 그랬다. 새사람도 나라고 그랬다. 새사람은 성령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신의 생명력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옛사람을 삼킬 수 있는 이기는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청년 이상이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 삼키고 소멸시키게 돼 있는 거다. 이건 생명률에 의해서 자동적인 것이지 내가 뭐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건 종교죠. 자동적으로 안 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률이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알지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뜨거운 맛을 안 봐가지고 거짓부렁을 습관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전에는 큰 거짓부렁 했는데도 덮어나갔는데 주님 앞에서 배운 날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참 세상으로 보면 그 거짓말이라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걸 툭 던졌는데 이것이 무언가 세상 말로 사단이 이게 일어나고 꼬리를 붙들고서는 물고 늘어지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이 홀딱 뺏겨버려. 그냥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버려.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거짓말 했던 것까지도 다 뿌록나버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의의 말씀을 한 번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제 두려워지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올라다가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입 밖에는 못 내. 어떻게 자신 속에서 소멸시킨다. 이게 삭힌다 그러는데 삭힌다. 뭐 김치 담으면 발효되면은 삭혀야 맛있잖아요. 속에서 말이야 울분이 막 끌어올라도 이걸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삭히지.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참다 보면은 억누르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폭발해버려.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생명이 이럴 때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해라 돼. 자연스럽게. 괜히 의로운 척하고 말이야 거룩한 척하고 겸손한 척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그 위선이니까 그냥 나온 대로 해버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면은 자연히 소멸 삭혀져 버렸기 때문에 나올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기는 자다 이런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도 여호수아 살아생전에는 가나안 땅의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새 사람이 내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솔육에 있는 옛사람 여전히 있죠? 지금은 싸움을 못해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청년을 덤벼?
젖도 안 떨어진 것이 어떻게 이스마엘은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 있고 이삭은 인제서 나가지고 삐약삐약 하는 것이 무슨 놈의 전쟁을 해. 세수한도로 저승 뛰어서 뭐 우유 맛이 어떻다 이런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 때가 돼야 이사야서 말씀처럼 싸우든지 댐비든지 말이야 말대뿐이라도 좀 하고 말이요 그러지. 예.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혈과 육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는 아니죠. 그냥 조금씩 남아있는데 요것들이 자라. 요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요것은 요것 때문에 자라. 요것이 자라면은 생명 이스라엘을 오히려 겁박하고 잡아당겨버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사사기 시대잖아.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는 거. 그게 광야만 맴돌을 때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 맴드는 건 종교적으로 맴드는 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완전 영적인 사람인데도 맴돌게 만든단 말이야. 사무엘의 시대를 거쳐 사울의 시대를 거쳐 다윗의 시대에 와야만 시온산에 신전이 세워지는 거라고. 이제 이것이 구원 과정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아까 우리 박영재 참 잘 읽었는데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는. 그 어린아이들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사실 모른단 말이야. 모르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의 산에 이런 자들은 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손가락에다 만드는 가락지 빼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에다 채고 다니는 가락지로 만드는 게 아니죠. 어디에다 채웠던 거예요 그거? 모세가 가르치는 말이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냥 아이고 막 주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온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그거 맹신자라고 그러죠. 맹신자.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하면 막 이게 생전 듣도 못하던 막 비까번쩍은 말을 했다니까 아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야.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냥 무조건. 그럼 그때는 뭐냐면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를 할 때는 무슨 쓴 물을 마에다가 솔까지 딱 던지면 막 단물로 바꿔줘 버리고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다 그런다 이거요. 듣는 귀가 없다 이거요. 말씀을 분별하는 금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말씀으로 귀에다 들려주는데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데 이건 신의 음성이로다 이래가면서 그럼 모세가 하는 말이지 그게 신의 음성이요 그게? 맹신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증거를 하고 나서도 내 말을 고지고대로 사람 말로 듣지 마라. 반반히 감자 들어라. 이게 아니걸랑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말이 진리의 증거가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나 형제님 하는 말이니까 그냥 믿을만 하니까 무턱대고 믿는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형제님 말이고 말 같다는 소리지도 말라고 하면 성경 이런 구절에는 이렇게 돼 있던데 왜 형제님 해석을 이렇게 해서 잘못 가르치느냐고 따져야 된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란 말이요. 질문도 좀 하고 따지란 말이요. 왜 가짜는 소리 하고 앉았느냐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할례받은 귀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아무 말이나 무턱대고 맹신하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다 이거는. 그 사람이 증거하는 말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혼잡하게 하는 영인지 냉철하고 명확하게 하는 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이 이상이 돼야 그러지요. 가끔 내가 거기 얘기하는데 20살 이상 먹은 아들이나 딸 보고 대학생인데 말이야. 학교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인데 20살이면 3학년인가? 4학년인가? 2학년이요? 그는 보고 야 너 가서 칫솔질해 너 발 좀 닦고 와 막 이래 쌓고 밥상에 앉을다가 가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이래서 하면은 걔가 어머니 말 듣겠어요. 어머니 나를 지금 뭘 말고 이러느냐고 이러겠어요. 간섭을 할 걸로 해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을 따르는 신앙은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간섭해 주는 것을 좋아해. 오히려 매를 좀 맞이하지, 안 맞으면 재미가 없어. 심심해서 못 살아.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칫솔질을 하고만 먹어야지, 자꾸 이러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해. 애기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해. 그러나 장성한 자 같으면 어머니 씨가 지금 몇 살인데 칫솔질을 해라, 발 닦아라, 그런 소리 좀 하시지 말라고, 내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런 것 정도는 이제 나도 야 새끼 새겨가지고 지금 마음에 드는 아가씨 새기고 있는 중인데 말이야. 나를 지금 애기 취급하면은 나 어떻게 장가들겠냐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20세가 됐는데도 허락한 대로만 따라서 하고 하려고 마음 아프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래. 어린아이들. 사람을 따르는 신앙. 왜 들을 귀가 없다 이거예요. 금귀고리 차고 다니면서 그것 내라 했더니 금귀고리 모세의 말만 맹신하던 그 말 듣고 조성되어져 있던 이것을 다 갖다 내두라는 거예요. 내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아까 우리 박영재 얘기한 것처럼 불 속에다 던졌다고 그랬는데, 천연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든 것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와 만들어 내놓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당신이 인도를, 사람이 누군가가 나서서 인도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인도자를 하나님으로 아직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 한 형제 있어야 된다는 소리 하지 마. 나도 한 형제, 그냥 아까 우리 박영재 말처럼 신부는 그냥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이나 그래가지고 뭐 드시겠느냐고, 불도 떠주고, 아니, 종이지, 내가.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증거한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종이 됐다. 이러지.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든지 말이요. 내가, 너희 주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귀가 열려야 돼, 귀가. 판단력이 와야 돼. 그리고 천연적인 열심, 불도 두 불이 있어서 하늘로서 내려주신 불로 나의 혈과 육이 소멸되어지면은 천연적인 열심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불도 두 불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해서 고린도전서 3장은 마치고, 다음 이제 화요일 날은 고린도전서 이제 4장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